아침 우리가 새벽 예배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지난주부터 우리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2장 오늘은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짤막한 말씀. 지난주에는 1절, 2절, 3절만 같이 했는데 오늘 4절부터 9절.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더라. 우리가 아는 대로 어느 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근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믿음이 그런 거다. 뭐 날 때부터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을 다 어려서부터 다 배우고 이해하고 다 깨우쳐서 이제는 믿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실 때 은혜로 나와 함께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 이제 첫 걸음마를 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세운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이제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많이 따집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랬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을 무조건 믿기는 왠지 좀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좀 이성적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현대인 같지 않고 그건 너무 좀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으라고 하면 무조건 믿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많이 따져보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이해해 보려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믿어보겠다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해한다, 만약에 그것이 이성으로 하나님이 이해가 됐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제 경험을 보더라도 그래요. 제가 참 너무 어려서 또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많이 따졌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저를 전도 좀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할 때마다 얼마나 깐죽거리면서 따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치 나를 이해만 시키면 내가 믿어주겠다 이랬지만 그 설명을 통해서 제가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한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천국 살았구나. 제가 그 성령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마음이 뭐냐면 이젠 살았다. 그리고 천국, 지옥, 그때까지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따지던 사람인데 제가 그냥 믿어져요. 뭐 따질 게 없더라고. 그냥 있더라고. 천국은요. 너무 확실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정말 콧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던 오래전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참 귀한 사람은 1절, 2절, 3절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그랬더니 갔다는 거예요. 이거 참 귀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똑똑해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린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기 아까 4절 읽었는데 잠깐 다시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다. 뭐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데 그 뒤에 계속해서 읽으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누구와 함께 갔어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롯은 뭘 쫓아갔어요? 사람을 쫓아갔어요.
나가긴 같이 나갔어요. 갈대우르에서 나갈 땐 같이 나갔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떠났고 롯도 떠났어요. 비슷해 보여요, 둘이. 근데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믿음을,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간 사람과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언제 차이가 나느냐?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고난에 부딪혀보면 그때 가서 믿음의 실력이 나와요. 진짜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 신학생들, 주의 종으로 이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신학 교육도 필요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다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소명이에요.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아무리 내가 열정적으로 가다가도 어떤 사역도 평탄한 사역 없어요. 뭐 형통하게 처음부터 이런 사역은 없어요. 가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딱 난관에 부딪히고 역경에 부딪히고 어떤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이 있고 경험이 있다. 그 사람은요 절대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부르신 것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아닌가.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때려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차이예요. 참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앞으로도 그런 헌신자가 나오고 혹시 사명자가 나온다면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느냐. 혹시 이런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이제 열정이 너무 앞서가지고 미리 신학교 다니면서 준비하지 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부르시면 그때 탁 가면 다 레디가 돼 있으니까 그때 나가면 되지. 인간적으로는 맞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준비가, 내가 준비하는 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상하게 해요. 처음에는 신학교 들어갈 때 이래요. 그냥 좀 공부 좀 해보려고요. 그냥요. 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요. 좀 깊이 있게 알고 그랬는데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100%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졸업반쯤 되면 사역을 하고 싶어져요. 인간적으로라도 그래요. 그리고 남들이 또 이 안수도 받으면 자기도 좀 안수 받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목사가 돼볼까? 이런 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분위기가 거의. 그래서 또 목사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다가 이제 부딪히면 그때는 다 내려놔야 돼. 그러면 정말 얼마나 그때는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목사가 안 될 사람이 돼야 되니까. 억지로 자기가 된 거니까.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사명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확실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 처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고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나 그렇게 가면 그 믿음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가다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잘 주일학교 나오고 교회 나오다가 대학 가서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분명하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으면 그 아이가 대학 가서 절대 떠날 수 없어요. 못 떠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가면 절대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너무 잘 아니까 제가 더 긴 얘기는 안 합니다. 롯은 결국 실패하고 마는 사람의 아주 대명사인데, 그가 왜 그렇게 됐을까? 처음에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쫓아갔다. 삼촌 쫓아간 게 잘못이다. 자, 두 번째 우리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 30절에 보니까 데라, 아브라함이 혼자 나간 게 아니라 아버지 데라도 갔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갔고 롯도 갔고 일가 친척이 다 같이 나간 걸로 성경은 지금 얘기합니다. 친척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셨는데 어찌 보면 온전한 순종을 못한 거지요.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떠날 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었었어요.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다가 어디서 머물러 버렸어요?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중간에서.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살? 75세예요. 75세. 자, 그런데 한 절을 더 보십시오. 26절을, 11장 26절을 보십시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죠. 데라,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몇 살 때 아브람을 낳았다? 70에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다? 75세다. 그러면 그때 아버지 데라는 몇 살? 145세지 뭐 산수인데요, 이건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게 성경으로 145세입니다. 그때 떠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몇 살에 죽었어요? 205세. 그러니까 아버지가 145살 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다시 나간 거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갈 때는 정확히 몇 살인지 몰라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대개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60세 정도에 떠난 걸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60세 때 아버지 데라는 그러니까 그때가 130살이겠죠.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 다시 나갔으니까 한 15년 정도를 머뭇거린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중요한 15년이든 14년이든 뭐 10년이든 그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145세 지금 아버지 145세, 아들 아브라함은 75세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같이 갔다 안 갔다? 아버지는 같이 안 갔죠. 처음에 고향 갈대아우르에서 나올 때만 같이 나왔지. 하란에서는 그냥 머물러서 205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떠나고 60년을 더 사신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못 떠나는데 아들 아브라함은 떠났다고 성경이 오늘 얘기를 하거든. 그걸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떠나기까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한 15년 동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원래 떠났으면 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가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나안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가나안으로 스트레이트로 그냥 가야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머뭇. 그런데 아버지는 못 떠나고 그냥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하란에 머물렀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거기가 어쨌든 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부터는 고생길이니까 당장 고생하고 싶지 않아서 안 나갔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편안하고 좋은 하란을 결국 박차고 어려움, 고생길로 자기가 스스로 나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나갔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왔던 사람이고 아버지 데라는요 그냥 집안 식구들하고 같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머뭇거리니까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등이 있단 말이지. 거기서 15년 정도를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나갔다는, 결국은. 갈등 안 하고 그냥 갔었으면 더 좋았겠지요. 그러나 이제라도 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군데군데 세워놨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은 중간에 쉬지 말고 가는 게 믿음이다. 혹시 가다가 머뭇거리더라도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다. 시작은 잘했지만 데라같이 중간에서 그냥 거기서 끝나면 205세 60년 거기서 향수하고 죽으면 그건 안 되는 거다. 머무르면 안 된다. 믿음은 한 번 걸음을 뛰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가다가 중단이 없는 거예요. 가다가 쉬는 게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가다가 이럴 때가 있어. 내가 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봉사하고 너무 많이 해서 이젠 조금 쉬려고요. 잠깐 좀 모든 봉사 내려놓고 좀 쉬려고요. 아니에요, 그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도 15년 썼으니까 뭐 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쉰 15년이 얼마나 나에게 손해인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손해인지. 믿음은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이야기, 뭐 이 사람의 일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쉬어갔던 15년을 아브라함이 난 너무 잘했다, 잘 쉬길 너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 그 시간이 나는 너무 허비했다.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시간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데라는요, 말할 것도 없고 시작은 참 잘했습니다. 로또 잘 갔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안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다. 아멘. 아멘. 기억해 주세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혹시 가다가 중간에 쉬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가는 게 믿음이에요. 머뭇머뭇하다가도 그래도 가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고 나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시작한다. 예전에는요,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물질만 바라보고 살았고 사람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바라보는 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다 있어요. 믿음의 걸음을 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관도 변했고 삶의 방향도 변해있고 다 변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세상에서 잡아다니는 게 있다 없다? 있어요. 잡아다니는 게. 그래서 내가 가다가 멈칫멈칫하고 머뭇거리고 잘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분명히 내가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쭉 가는 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 내 안에 분명히 내가 세상적인 이기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소유욕도 있고 예전 사람하고 여전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내가 살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내가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하란이에요. 그 갈등하는 하란에서 15년 아브라함이 환경적으로는 좀 육신적으로는 좀 편했을지 모르지만 늘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왜? 여기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한 곳은 여기가 아닌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 믿고 그냥 나왔는데 아직 내가 가질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아마 잘은 몰라도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그 영적인 답답함, 신앙생활은 해요. 분명히 내가 교회도 가요. 그런데 뭔지 뻥 뚫리지 않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뭔지 답답한, 늘 뭔지 부족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그냥 기도를 해, 예배도 참석해, 성경책도 열심히 들고 다니고 가끔 보기도 해.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고 이런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 행복하지 않다.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저도 그렇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요. 비즈니스도 하고 학교도 나가고 애들도 키우고 다 해. 똑같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남들이 볼 땐 여전히 크리스천이야. 맞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알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뭔가 답답하게 뚫리지 않는 뭐가 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어서 움직이지 않았어. 여러분, 그런데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그렇게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단하지 않으셨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다리 몽둥이를 그러지 않았어요. 벼락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아직 접은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기대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나는 답답한데 내 삶 가운데 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막 그냥 때리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든지, 그냥 야단을 맞든지, 이러면 차라리 좋겠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근데 내 마음은 늘 불안해. 내 마음은 뭔가 늘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뭔가 거리감이 있어. 늘 답답해.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음성도 주지 않고 그냥 있어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요, 오랫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아픔, 기다림 가운데 참고 있는 그 고통을 아세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저 한마디 사랑해 그러고 딱 돌아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 말을 안 해. 그 말을 안 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나는 지난주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또 한 번 경험했어요. 놀라운,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어요. 네. 집안 얘기라 미안한데 제 동생이 있잖아요. 하나, 동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있어요. 미술을 하는 친구인데 조금 생각이 독특해, 특이해요. 네, 그래서 형제지만 저하고 별로 대화가 없어요. 네, 저하고 별로 연락도 잘 안 돼요. 네. 지난번에 제가 손자를 보고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이렇게 메시지를, 텍스트를 보냈어요. 한국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야, 나 할아버지 됐다, 아기가 태어났다,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면 일반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 축하해, 너무 좋겠다, 아기 이쁘다, 뭐 이런 게 일반적이잖아요. 예. 그랬더니 정말 오랜만에 텍스트를 했는데 저한테 온 대답은 뭐냐면, 그래, 그만이에요. 아무런 답이 없어, 더 이상. 예. 우리 어머니는 늘 우리 동생, 제 동생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예. 전화 한 번이 없으니까 그냥 어디 잘 있겠지. 예. 사실 어머니 연세가 많으신데 요즘에 조금 더 건강도 안 좋으세요. 아마 노안이신 것 같아요. 늘 마음에 아침 저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제 동생 기도예요. 예. 우리 어머니 기도가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그 아들 한번 보고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연락이 안 되니까. 예. 그럴 정도인데요, 지난 토요일 날 지발로 찾아왔어요.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생전 전화 안 하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형,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나는 한국인 줄 알았어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어디야? 그래서 나 교회. 그랬더니 어머니는 잘 계셔? 좀 편찮으셔. 내가 갈게.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나 지금 LA. 도깨비지요. 너무 반가웠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전화를 못했어요. 왜냐면 혹시 전화 받으시다가 쓰러질까 봐 너무 놀래서, 동생이 왔다는 얘기 듣고 쓰러지실까 봐 전화를 못했어요. 예, 그리고 일단 제가 만나서 데리고 어머니한테 갔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도 제가 먼저 들어가서,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예, 오늘 하나님이 참 좋은 일을 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아. 예. 그리고 제 동생이 들어갔거든요. 어머니를 만났어요.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는데, 우리 어머니가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은 우리 집안 이 시츄에이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는 그걸 보면서, 야, 기도가 참 무섭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들으시는구나. 예. 반드시. 그래서 또 그 기도가 응답됨과 동시에, 어머니가 곧 가실래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그런 마음도 있고요. 예, 죽기 전에 한번 보게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혹시 그런 마음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그만큼.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제 동생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만나요, 뭐 별로 할 말도 없죠, 사실은요. 그게 그지, 뭐 잘 있었냐, 고맙다, 너 잘 있고, 이거면 그만인데, 그 아들을 보고 싶어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겠냐고요. 여러분이 그 입장 되면 얼마나 가슴이 오랫동안 고통하셨는지. 그러면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아버지 심정이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돌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 이상 아니겠어요? 예, 차라리 그냥 야단을 치고 때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여러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데 별일이 없다? 별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은 고통하는 시간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시간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혹시 가다가 머뭇거려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서 아버지 데라 같이, 롯과 같이 그렇게 실패자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끝까지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아멘. 예, 창세기 12장 5절로 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건 좀 감격으로 읽어야 돼.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는 불과 몇 절 안 되지만요, 이게 몇 년이 걸렸는지 우리는 잘 몰라. 적어도 15년 이상, 어쩌면 한 20년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긴 세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또 하나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한 걸음씩 나가도 반드시 마침내 그날이 온다라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마침내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그날이 있습니다. 오늘도 답답하지요. 기도하지요. 매달리지요. 정말 가슴을 치고 오늘도 현실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되고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마침내 그날이 오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5절은 그런 절이에요. 자,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예. 근데 이게 뭐예요? 마침내 가나안에 왔는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얼마나 가슴이 막 뛰었을까요? 그 흥분, 감동,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가나안까지 왔는데, 다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갔는데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 없어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어야 되잖아. 빈 땅이어야 되잖아. 아무도 없어야 이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 근데 가니까 다 살고 있어. 이거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냐고 이게 도대체. 이제는 다 됐구나. 여기까지만 오면 되는구나. 야, 저기가 가나안이다. 이제 이러면서 그 어려운 걸음을 아버지까지 띄워놓고, 여러분, 그 나이 드신 부모님을 뒤로 하고 떠나는 아들의 마음도 결코 편치 않았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래서 15년을 머뭇거렸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하니까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음걸음해서 갔어요. 거의 왔어. 여기다, 가나안이다. 이제 다 왔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북돋아가면서 용기를 줘가면서, 야, 조금 다 왔다. 조금만, 여기만 가면 이제 다 되는 거다. 드디어 가서 얼마나 좋아. 드디어 가나안. 마침내 가나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현실을 잠깐, 흥분과 감격도 잠깐이고 딱 돌아보니까 뭐예요? 다 있네. 사람들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 쫓고 한 번도 뵌 적도 경험한 적도 듣도 보도 못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드렸는데, 내 삶을,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리고 왔는데 이거 뭐야? 더군다나 가족들은 나 하나 믿고 왔잖아. 나 따라온 거잖아요. 내가 자신 있게 큰 소리 쳐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라고 그 말 하나 들고 왔는데,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한심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믿음이 흔들리고 후회가 되고,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결국이 이거였었어? 이런 회의가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기껏 다 버리고 왔는데 와보니까 딴 사람이 이미 다 살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요, 이미 그 땅을 주셨다고 해도, 가나안을 주셨다고 해도 이미 이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다면
내가 여기 와서 자리 잡고 사는 방법은 이 사람들을 내쫓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잖아. 싸워야 되잖아, 이제부터.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미 다 내가 먼저 살고 있는데 낯선 사람들이 늦게 막 도착해 와서 이거 내 집이라 그러면 내줄 사람이 네 집이냐? 나 몰랐다. 야, 너 가져라. 그러고 나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안 뺏기기 위해서 저항하게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한 가지 근거, 무슨 이건 바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무슨 땅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들고 와서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거저 먹는데 근거는 하나님이 주셨다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 지금요, 중동에서 똑같은 거잖아. 자, 그러면 그게 쉬워요? 이스라엘이 그러기 때문에 그 지금도 항상 전쟁의 위기 가운데 사는 민족 아닙니까? 항상요? 항상 싸울 수밖에 없는 민족이잖아.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와보니까 기다리는 건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 뭘 가르쳐 주시려고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모든 게 다 거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막 하늘에서 금이 쏟아지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싸워서 하나씩 얻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결단하고 내가 믿는 자에겐 이러한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수 믿으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 딸 막 이러고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야. 이게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무슨 기도 제목을 놓고 그게 응답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의 영적인 전투와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되나요? 애를 낳으면 아들이지요. 근데 걔 사람 만들려면요, 무거운 짐도 지어야 되고요, 때려서 학교도 보내야 되고요, 태권도도 가르쳐야 되고요, 피아노도 가르쳐야 되고요. 갈수록 공부를 더 해, 애들이요. 요즘에는 대학원까지는 거의 기본이더라고, 애들이요. 뭘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지. 그죠? 근데 꼭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요? 세상 살기가 어려우니까. 대학 나와도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요, 안락한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만세형도 편안하게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할렐루야 매일같이 무지갯빛 그런 거 없어. 여러분. 믿음은 싸움의 연속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별로 기분은 안 좋지만 한꺼번에 다 주면 얼마나, 가나안까지 어렵게 가니까 가니까 막 그냥 꿈의 궁전 막 가니까 디즈니랜드가 다 네 거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면 다 남의 거야. 시작하라는 거야. 거기서부터 또 싸우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제일 먼저 싸워야 되는 가나안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싸워야 되는 가나안이 환경이 아니라 나예요. 나. 옛사람 죽이는 게 어려워요. 그 싸움이 참 어려워요. 다 죽지도 않아요. 오죽하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건 날마다 사는 거예요. 불사신. 나의 옛사람은 안 죽어요. 죽은 척 했다 또 일어나고 그래요. 참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예수 믿고 변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맞아요. 이론적으로는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안 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변합니다. 예수 안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실제는 이렇게 목사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어느 한 자매가 결혼 문제를 놓고 잠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너 배우자를 정할 때 제일 먼저 그 남자의 성격을 봐라. 성품을 봐라. 목사면 믿음부터 보라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아니다. 믿음은 두 번째다. 성격을 봐라. 잘 안 변하거든요. 예수 믿는데도 못된 놈들 많잖아요. 그런 놈들 만나면 고생해. 그러니까 예수를 조금 덜 잘 믿어도 일단은 성품 좋은 놈 해라. 이게 목사가 상담할 얘기냐고요. 내가 해놓고 나서도 웃겼는데 속으로 좀 후회했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현실인 걸 어떡하냐고. 그게 사실인데 잘 안 변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 사람. 우리 이제 이번 주일날 주일날 설교에 우리 배울 게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거든요, 이번 주에. 근데 새 것 되려면 옛 사람이 먼저 죽어야 돼.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요, 하나씩 싸워서 얻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냥 한 번에 원샷에 끝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었더니 한 번에 막 성령 충만 그냥 막 됐다. 없어. 그거 가짜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난 새 사람이 됐다. 그거 사기꾼이야. 그렇지 않아요. 사기꾼이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연조를 무시할 수 없어요. 오래 믿은 것만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 오래 믿은 세월들이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세월들이에요. 여러분, 간 믿은 사람이 뜨거운 것 같지만요, 좀 지나봐요. 그렇게 돼. 그 과정을 다 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과정을 우리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겪어요. 결국 다 겪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도 가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대박 이런 거 없어요. 아멘? 예. 자, 지금까지 제가 그 시츄에이션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마침내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이거. 자기 자신도 너무 황당했을 것이고, 가족들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가족볼 낯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당황하고, 우리가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할 그때에,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뭐 했을 때? 갇혀 있을 때. 아침에 나왔는데 다 잊어버렸죠. 할렐루야. 고마워요. 자꾸 잊어버려줘서.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셔요. 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6절엔 뭐가 나와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와야 돼. 그게 정답이야. 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잠깐만 7절인데 제가 잘못 갔습니다. 미안합니다. 6절 아까 했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랬어요. 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이렇게 사람이요, 믿음으로 막 살아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이게 너무 아닌 거예요. 이게. 말도 못하고 이러지도. 왜냐면 여기까지 왔잖아.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간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나는 뭐 이러고 막 이러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하란에서 막 머물고 있다가 아버지 때문에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다가도 아버지 미안합니다. 아버지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올 때는 금위한양에서 옵니다. 복의 근원으로 막 이러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또 가족들이 따라오니까 겸려하지 말고 가자. 막 어렵지만 가자. 갔는데도 가보니까 황당해. 이건 가족들한테도 말도 못하고 나도 답답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말씀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아멘.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주의 말씀 들어야 돼.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 혼란스러울 때, 그럴 때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환경은 아무것도 안 변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내가 분명히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면, 여러분,
고민, 걱정, 두려움, 모든 혼란 다 가고 이제는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확인했잖아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는데 뭐. 내가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자녀들을 그렇게 잘 되게 하고 싶어도요, 내가 잘 되게 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냐? 은혜 받으면 예배 드리거든요. 그죠? 그랬더니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면서 처음으로 스스로 단을 쌓는 장면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 예배는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생애 속에 하나님을 위한 단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세웠다는 얘기는 You are my Lord.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 종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을 하나님보다 더 복되게 해주실 분이 없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중요합니다. 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가다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하면요, 조금 이렇게 허전해지고 좀 의심이 생기고 뭐 예배를 드려도 조금 이렇게 은혜가 안 되고 뭐 이러는 거 있으면요, 그럴 때일수록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찬송을 많이 드려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가 안 될수록 더 매달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한 번에 회복돼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 믿음이 흔들릴 때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믿음에서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 8절 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다 같이 믿음은 증거하며 전진하는 것이다. 믿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믿음은 스스로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동으로 서로 막 나무로 막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모르는 사람들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이방 민족입니다. 근데 이방 민족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많은 데 가서 예수 믿는 척하는 거, 척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드러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방 동네에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동네 가서 단을 쌓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거든. 이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사람에게 이처럼 자신감을 주고 여러분 힘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들어야 할 것, 사모해야 할 것은 주의 음성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 쌓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책 들고 있다가 안 믿는 사람을 슬그머니 치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요, 믿음은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신 있게 쓸 수 있어요. 그렇다고 더 나가서 나 예수 믿, 이건 아니겠지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내주신 숙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이 되어지면, 그 은혜에 사로잡히면 안 시켜도 해 나가서. 전도하는 거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이 전도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복음을 자랑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교회를 자랑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의 목사를 자랑했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했을 때 시키지 않아도 나가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한 번에 다 같이 못하고 머뭇거려도 그래도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고, 아멘. 예, 가다가 흔들려도 그래도 또 가는 거예요. 싸워서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가봤더니 가나안까지 갔는데 여전히 어렵고 환경은 어려워도 그래도 싸워서 이게 하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예배자로 바뀝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땅끝까지 전도하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드립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D 메이저로 쳐주시면 되는데, 가사 좀 부탁드릴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두어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쫓아갔거나 그 외의 것을 쫓아가는 것은 다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머뭇거려도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내 삶 가운데 정말 믿기는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사람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정말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살아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으로 나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신앙생활 가운데 머뭇거리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살다가 혹시 연약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나의 순종 가운데도, 순종 가운데 온전치 못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준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축복해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기대하시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하나님 사이드에서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나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마 고라바르바리리리리리 몬타라바 고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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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주여 온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믿음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한 이 걸음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그날이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버지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마음껏 즐거워할 그날이 있습니다. 마침내 주의 전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고라바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마카라바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걸음을 뜹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 걸음을 뜹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에서 떠나지 않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는 우리들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하나씩 하나씩 싸워서 얻어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얻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는 주의 음성을 들어서 확인하는 것밖에 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 번 더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은 싸워서 얻어내는 것,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온전히 믿음 안에 살게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오마카라바르베리,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고라바르베리 여러분 성다라바 고라바르베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마카라바르베리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마카라바르베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주여 현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내 환경 앞에서 작아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장들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걸음걸음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도와주기 원하고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주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도와주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옵소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말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을 증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끝까지 우리가 정말 스스로 나가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랑을,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출 수 없어서 나가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 각자가 서 있는 위치가 어쩌면 조금씩 다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왔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향해서 우리들이 한 걸음씩을 옮기고 있습니다. 가다가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고 혹시 주저앉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승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옵소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오늘도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정말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예배하며 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성충만 기름 부어 주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정말 아버지의 간절히 각오하는 또 다짐하는 그런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